하늘에 계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참으로 귀한 예배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두 예수 두 마음 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두 예수님이 등장합니까? 보신 적 있으세요? 예. 그 두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 주는지 저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의 말씀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주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모든 정복 사업이 끝났어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사예요. 그가 하나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섬기고 있다가 인생에 가는 길을 가기 전에 남겼던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택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운명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선택하셔서 교회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물론 여러 가지 해야 될 것이 많고 또 가고 싶은 곳도 있고 또 오늘 이 안식일에 특별히 해야 할 것들이 있지만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선택하셔서 오셨습니다. 선택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한 예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22대, 24대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클리블랜드 대통령이었어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 취임하던 그날이었습니다. 신문을 보고 있던 한 사형수가 울고 있는 거예요. 간수가 물었습니다. 아니, 오늘같이 좋은 날 왜 신문을 보고 울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자기가 우는 사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클리블랜드는 제 친구였습니다. 대학 동창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함께 술을 아주 즐겨 마시는 술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서 술집을 향해 가는데 마침 교회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뭐가 울려 나와요? 찬송가가 울려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클리블랜드라는 친구는 야, 우리 교회 한번 들어가 볼까?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사형수는 아니야. 아니, 술을 마시기로 했으면 술 마시러 가야지. 술맛 떨어지게 무슨 교회야? 하면서 거절한 거예요. 나눠진 겁니다. 클리블랜드는 교회를 들어가게 되었고 이 친구는 술집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두 사람은 다른 길을 걷게 된 거예요. 클리블랜드는 그 이후로 자신의 모든 방탕했던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개인적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변호사가 되었고 뉴욕의 주지사가 되었어요. 나중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근데 술 친구는 술을 끊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술독에 빠져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실수해서 사람까지 죽이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형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선택이 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선택으로 달라진 인생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선택했는데 첫 번째 선택, 아벨과 가인의 선택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똑같이 지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똑같이 두 아이에게 가르쳤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지 똑같이 기별을 증거했지만 큰아들의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있었습니까? 반항하는 기질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시대로 따르지를 않기로 선택한 겁니다. 아벨은 아버지의 말씀 따라서 간곡한 아버지의 말씀과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살리기 원하시는 그 기별을 따라서 양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불만이 가득한 가운데 제사를 드리는 자체의 의의가 있는 거지 뭐 양을 이렇게 하면서 곡식으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습니까?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셨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고 하나님 곁을 떠나는 그러한 운명을 맞게 됩니다. 자신의 선택이었어요. 놀랍게 아벨은 어떻게 됐죠? 히브리 11장의 믿음의 위인들의 기록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그러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선택에 의해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한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은 어땠습니까? 네, 두 사람이 함께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에게 양보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삼촌이잖아요. 네, 얼마든지 어린이기 때문에 더 좋은 곳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최대한 조카에게 양보를 했어요. 네가 선택하고 남은 곳에 내가 선택하겠다. 롯은 전혀 양보심이 없었습니다. 어디를 선택했어요? 그의 눈에 보기에 가장 좋은 지역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선택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소돔 도시까지 들어가는 그러한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나중에 어떻게 결말을 맞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음의 조상으로 남게 되었지만 롯은 소돔을 선택한 결과 온 가족을 잃는 그런 비극을 맞게 됩니다. 아내를 잃었어요. 그래서 소돔성에 남아있는 두 딸도 잃어버렸습니다. 간신히 두 딸만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두 딸은 아주 부도덕한 그러한 소돔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어요. 비극적인 가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선택의 결과인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룻기서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나오미의 두 자부의 선택이에요. 그 두 자부의 이름이 오르바와 룻입니다.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선택했어요. 남편이 죽었습니다. 이 시어머니를 따라 다녀봤자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선택했냐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로 선택을 했고, 룻은 비록 내가 남편을 잃었지만 그 시어머니가 갖고 있는 그 하나님 너무도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따라 살기로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선택에 의해서 두 사람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르바는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룻은 계속해서 성경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누가 되었어요?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었어요. 역사에 남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선택한 오르바는 성경에 더 이상 그 이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택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성경은 여러 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택은 하지 말았어야 할 선택이에요. 여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로 18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두 사람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법정에 선 거예요.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신문을 받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님을 취조해도 예수님에게 어떤 흠도 발견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은 생각이 지금 간절한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죄수를 한 사람 풀어주는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한 사람을 풀어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두 사람을 백성들 앞에 제시를 했어요. 한 사람은 바라바였고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예수님을 선택했습니까? 누구를 놓아달라고 요청했습니까?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바라바의 이름이 뭐냐면 이겁니다. 바라바 예수예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마태복음 27장 17절의 나누에 보시면 바라바 예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라바 예수예요. 그날 두 예수가 백성들 앞에 세워졌습니다. 한 분은 누구였어요?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 예수였고 또 한 사람은 바라바 예수였습니다. 이건 우연의 일치입니까? 우연의 일치 있었지만 여기에 놀라운 교훈이 우리에게 제공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와 바라바 예수 두 예수 가운데 사람들은 누구를 더 선택했냐면 바라바 예수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 선택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해 줄까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누구를 더 좋아하냐면 바라바 예수를 훨씬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본능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의 선택입니다. 자, 이 바라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로마 관원들은 바라바라고 불리우는 한 죄수를 잡아두었는데 그는 사형에 처해질 것이었다. 이 사람은 자신을 뭐라고 주장했어요?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악마적인 착각 아래의 도둑질과 강도질로서 얻을 수 있는 무엇이나 다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상당히 탐욕이 있고 야심이 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탄의 역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으며 백성들 중에서 추종자를 얻어 로마 정부에 대한 반란을 선동했다. 반란의 주동자예요. 그는 종교적 열성의 가면을 쓰고 반역과 잔인한 일을 감행하는 무증하고 절망적인 악인이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놓아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누구를 놓아달라고 외쳤냐면 바라바 예수를 놓아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바라바 예수를 더 요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을 잠깐 이렇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바라바 예수는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도둑이면서 강도였고 살인자였습니다. 그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일하는 사람이었냐면 그의 정신 자체가 사탄의 지배를 받고서 로마 정부를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던 선동자였다는 거예요. 그는 종교적인 가면을 쓰고서 반역과 잔인성을 나타낸 악인이었다고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왜 백성들은 이러한 바라바를 선택했을까요? 네.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이 바라바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네. 메시아라고 주장했고 거짓 메시아죠. 이 사람이 살인자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선동을 받아서요? 지도자들의 선동을 받아가지고 누구를 놓아주기를 요청했냐면 바라바 예수를 놓아주기를 요청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라바 예수를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선택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선택을 결정했다. 강도요, 살인자인 바라바는 사탄의 대표자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대표자였다. 백성들은 그날 누구를 선택한 겁니까?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선택했냐면 사탄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는 대표자인 바라바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거절당하시고 바라바는 선택되었다. 그들은 바라바를 갖고자 했다. 이와 같은 선택을 통하여 그들은 태초부터 거짓말장이요 살인자인 사탄을 받아들였다. 사탄은 그들의 인도자였다. 그들은 사탄의 일을 하고 싶어 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바를 선택함으로 그들의 성격이 어떠했음을 그대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의 지배도 받아야만 한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선택입니까? 그리스도 대신에 바라바를 선택한 백성들은 시간이 계속하는 한 바라바의 잔인성을 느껴야만 하였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바라바를 선택하게 될 경우에 여러분, 그에 대한 결과를 우리는 반드시 맛볼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와 바라바 예수, 이건요 우리 마음에 있는 두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둘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누구밖에 없어요? 바라바 예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기로 선택한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도 계시지만 누구도 있어요? 바라바 예수도 있는 거예요. 우린 끊임없이 둘 가운데 선택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표현해 놓았습니다. 육체의 본성과 신의 본성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자, 로마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두 마음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육체의 본성이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신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끊임없이 선택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게 되면 우리의 품성은 엄청난 속도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습관들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교회를 나올지라도 말입니다. 우리의 품성에 변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 품성은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교회를 여러 해 동안 나와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제쳐두고서 누구를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원래 차지하고 있었던 바라바를 계속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본성을 선택하는 경험이 있거든요. 이 육체의 본성을 선택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이런 결과들이 남아있게 됩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제쳐두고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선택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어떤 열매들이 맺히는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종류가 상당히 많지요. 예. 여러분, 바울이 아마 좀 더 열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만 지금 열거해 놓은 거예요. 이 외에도 너무도 많습니다. 이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인하고 고백하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예전의 습관을 따라 살게 될 때에 우리가 자동적으로 이런 열매들을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린 순간순간 내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제쳐두고서 바라바 예수를 선택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반면에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듣고서 아니야, 나는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 하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선택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이런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우리의 잘 아는 성령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 열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마음속에 이런 싸움이 일어날 때 누구 편을 선택할 거냐 이거예요. 신의 본성을 의미하는 예수님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이러한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됩니다. 사랑으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요? 절제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의 절정은 절제입니다. 시작은 사랑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절제에 대해서는 그다지 중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 열매의 완성은 어디에 있냐면 절제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과도한 것이라면 우린 중단해야 되는 겁니다.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뭘 원하시는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에 의해서 우린 전혀 다른 종류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셔야 되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까? 내 안에 여전히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맺어지는 육체의 본성이 가져다주는 그러한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 열매가 지금 맺어져 가는 중에 있는지, 그건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되도록 그분께 굴복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건 육체의 본성을 못 박는 경험이에요. 네.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면, 그리고 예수님을 선택하게 되면 내 안에 남아있는 바라바는 완전히 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 말씀이잖아요.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다가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네. 못 박은 다음에는 뭐 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내려오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못 박은 다음에 다시 또 내려오게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넘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못 박은 다음에는 내려오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건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선택하는 경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체로키 인디안들에게는 이런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요? 두 마리 개가 있어요.
한 마리는 하얀 개고 한 마리는 검은 개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야, 우리 마음에는 두 개가 있단다. 한 마리는 하얀 개고 한 마리는 검은 개야.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손자가 묻는 거예요. 할아버지, 그러면 누가 이기죠? 누가 이길까요? 예. 누가 이기냐면 네가 매일 음식을 먹여주는 개가 이긴단다. 예. 이거 바로 뭐예요? 선택이에요.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을 산다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흰 개가 이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의 봉사를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이루어간다면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 있는 흰 개가 이기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사라지고 이게 희미해지는 게 문제입니다. 네.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쏟다 보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검은 개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는 흔들리게 돼 있고 넘어지고 실수하게 돼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여러분 선택하셔서 교회에 나오셨어요. 여러분 안식일날 교회 나온 것도 선택입니다. 아이고 오늘 내가 결혼식 가야 되는데 오늘 내가 동창회 가야 되는데 얼마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안식일을 매주 교회 나오는 건데 한 번쯤 빠지는 거 어때? 여러분 그 마음이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위기의 순간에 안식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뭘 선택하겠어요? 세상적인 것을 바로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한 번의 타협이나 한 번의 실수는 결국은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그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쯤은 어때? 아닙니다. 그 한 번쯤이 결국은 또 다른 선택을 나아지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한 번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짓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검은 개,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기로 선택하는 결과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귀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주변의 우리 성도들도 그들이 어떤 분주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교회에 나오는 일을 끊이지 않는 그러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때론 그들의 의지가 약해서 교회에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도울 필요가 있어요. 때론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때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흰 개를 먹이지 아니하고 검은 개를 선택하고 검은 개를 먹이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유혹들은 갈수록 많아질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교회 나오는 것 순탄하게 나오게 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아주 교묘하게 한 가지 타협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라면 교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하얀 개를 완전히 굶게 만들고 검은 개를 살찌게 만드는 그러한 경우까지 되게 되면 우리는 바라바 예수에서 완전히 점령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고 사탄의 품성이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짜증이 와도 짜증을 우리는 참을 수 있는 힘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화를 내야 될 경우가 오더라도 이걸 참을 수 있고 이걸 웃음으로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대로 화를 발휘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흰 개보다는 검은 개가 더 많이 살찌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운명은 결정됩니다. 내 안에 두 마음이 있습니다. 내 안에 두 예수가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살고 있고 바라바 예수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기 원하십니까? 오늘 누구의 지배를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하늘의 평화를 경험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의지가 약해서 그릇된 선택한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고, 또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귀한 선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심으로 그들을 예수님께 초청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